오늘 설교 제목은 도전과 응전입니다. 주보에는 도전과 응전으로 나와 있지만 제 설교 노트에는 도전과 응전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 부분이 조금 더 들어주시고 또 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조금 더 들어져서 다음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진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진 안 보여주면 토인인 줄 알죠.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라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 저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어요. 토인비가 지난 역사를 한번 조사해본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 조건과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문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발전도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었고 되려 도태하고 또 뒤로 후퇴하고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요.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환경이 열악하고 또 가혹한 조건들에서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고 그 시대가 부흥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실제 세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자연 조건과 환경이 좋은 나라는 늘 발전해서 뒤처지게 되고요. 고대 문명과 또 세계의 종교의 발상지는 놀랍게도 모두 척박한 땅에서 시작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이런 인류 역사의 과정을 도전과 응전이다. 무언가가 우리에게 열악한 환경으로 도전이 되었으면 그것을 맞받아치는 응전의 싸움으로 그렇게 서로 시작이 되고 하게 되면서 이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끊임없이 도전과 시험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도전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에 응전하면서 반응하면서 그렇게 싸우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그렇게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 특별히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려고 으쌰으쌰 하려고 할 때에 기운내려 할 때에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사단이 역사하고 도전하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출석하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사단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가만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깨어서 영적으로 훈련하려 하고 소극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또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려 하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 기뻐하신 발걸음을 행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사단이 보기에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도전이라는 것이 좋은 뜻의 그런 도전이 아니에요. 싸움을 건너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비판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야, 뭐 이렇게 해서 뭐 되겠나? 뭐 자꾸 고치라고 하고 따라하라고 하니까 귀찮은데 뭐 이래서 뭐가 되겠나? 라는 그런 마음이 살짝 들게 되기도 하고요. 또 성도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타서 그 관계를 더욱더 안 좋게 하거나 악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교회의 열정이나 헌신이 그쪽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사단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에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복종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그렇게 분명히 싸움을 거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교회가 더욱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응전해야 합니다. 응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단의 싸움에 우리가 굴복하고 포기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그 도전에 지고 물러나고 도태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도전에 우리가 응전하면서 네가 그러냐? 네가 그런 마음을 주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헌신하며 나에게 주어진 성벽을 쌓으며 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에 바로 그런 응전에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도 바로 도전과 응전의 그런 역사의 계속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벽을 쌓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저런 집요한 방법으로 도전을 하죠. 싸움을 걸죠. 여러분 성벽을 쌓는 공사가 그저 담장이 좀 허물어지고 담장이 기울어서 담장 보수공사 정도의 공사가 아니죠. 성벽은 상징적으로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우리의 선포이자 각오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섞여서 어울려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선민이다. 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선포이자 각오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 그 이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그냥 사람들이 뒤섞여 살았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았어요. 누가 예수 믿는지 알지도 못해 그냥 섞여 살고 결혼하고 동업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우리가 함께 성벽을 쌓읍시다 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지금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싸움을 걸고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싸움에 응전을 해가면서 성벽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발걸음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단이 이렇게 도전해요. 성벽이 잘 쌓아져 가고 있어요.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대적들이 화를 내며 도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이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은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발라시 누군가 하면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할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울려서 살았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같이 어울려서 선민이 누구인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민임을 깨닫고 세상 앞에 성벽을 쌓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고 독립적으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라시 저렇게 놔두면 이 예루살렘이 다시 예전의 영화와 그 영광을 회복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저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불리합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난하고 있는 자기들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크게 분노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그냥 같이 어울려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성경을 쌓고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구별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비웃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세상을 분노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사회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면 분명히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에,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해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술자리에 예수님 사람이 떡하니 있어서 거룩하게 다 있으면 부담스러워해요, 싫어해요, 분위기 깬다고 그래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어떤 모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부담스러워해요, 싫어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좀 싫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다니는 공동체가 우리를 싫어합니까? 아니면 좋아합니까? 우리를 부담스러워합니까? 우리를 반겨줍니까?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성격이 없으면 함께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요. 예수 믿는다 해도 저 사람은 시원해, 통하는 것 같아. 성격이 없어요. 그들이 보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해요.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성격을 쌓아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부담스러워합니다. 딱 보면 틀리거든요. 말하는 것이 틀리거든요. 살아가는 것이 틀리거든요. 사고하는 것이 틀리거든요. 성격이 보이거든요. 말하면서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나 사이에는 성격이 존재하는구나, 뭔가가 틀린 차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알게 되거든요. 굳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정죄받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지금 틀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합니다. 행동 하나도,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에도 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성격 쌓아서 그렇게 너 달고 나 달고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냥 내 나름대로 정한 선 내에서 그렇게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라고 그렇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 사이에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살거나, 아니면 좀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분명하게 성격을 쌓고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자와 후자 중에 무엇이 쉬워요? 무엇이 쉽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성격을 쌓고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당연히 전자가 훨씬 쉽죠. 아니, 쉽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거나 장로님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많이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하이 레벨에 속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보통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과의 대화와 교제 속에서도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거룩거룩 찾으면은 쑥맥 같아 보이고요. 그 거룩과 세상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사이에서 이쪽 저쪽으로 한번 쓱 갔다가 또 이쪽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대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번 쭉 쓰고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오고 하게 되면 그거 세련됐다고 합니다. 세련됐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아주 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노련하게 신앙생활을 잘 조절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노련한 것도 세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미성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되면서 좀 더 깨어있지 않아서 무뎌진 것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선택하고 가고자 하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과 구별하여 성벽을 쌓으면서 가는 이 길은 여러분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한 번씩 쑥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 꿈틀거리는 욕망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노련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이고 얼마나 허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과 구별하여 이 세상과 구별하여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셔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장난치지 말아야 돼요. 장난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허세 부리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저도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초경고주의고 또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고 청교다파이고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이 세상과 구별하여 성벽을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나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내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독한 허세이고 교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세상과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그거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가 세상에 미움받는 것, 세상이 미워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그것이 너의 간절한 소원이냐? 그래, 그런 너를 나도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 세상에 사랑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더라도, 세상이 미움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데 그 길 내가 온전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될 때 바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는 그 성경을 쌓고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세상이 미워하고 하니까, 구별되고 하니까 마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런 무엇입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 내가 혼자 가지 않게 해줄게.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 사람들이 미워해? 세상이 미워해? 그거 혼자 가지 않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걸어가는 것 모든 산 가운데에 내가 나타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거 아니? 혼자 가는 거 아니? 어려운 거 아니? 우리가 세상이 미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하여 성경을 쌓고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혼자 가지 않게 해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만한 거예요. 갈만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만한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만 여러분 보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갈게. 내가 함께 갈게. 혼자 가지 않게 해줄게. 라는 이 약속 붙드시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길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벽을 쌓을 때에 대적들이 어떻게 도전하는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본문을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은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약한 무엇인가? 스스로 건강하게 하는가? 제사에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물을 흔적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열심히 건축하고 있어요. 성벽이 막 이어져서 성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각 산발렛과 또 함께 그 동료들이, 원래 그 동료들이 연합하는 동료들이 아니에요.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성벽을 점점 쌓아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하는 거 봐라. 저래 성벽이 쌓아지겠나? 저에서 뭐가 의미가 있겠나?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또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몬 사람 도비아는 빈정거리고 놀립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너네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고 무너지겠다. 그게 성벽이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결과물을 보고 저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하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성벽을 쌓고 나아가자 할 때에 이 세상이 사단이 거는 두 번째 도전은 비웃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건드는 거예요. 그렇게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거룩한 성벽을 쌓아가려고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소로 훈련도 나이가 들었지만 성경 공부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도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이 어떤 생각을 주는가 하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그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니? 무슨 의미가 있니? 지금 네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그 예전에 다 해본 거 아니냐? 그거 지금 다시 한다고 어떤 부흥이 일어나겠니?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나 그렇게 체크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습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아이고 유초등부 아이들도 아닌데 아멘 그 창피하게 뭔 짓이니? 그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뭐가 달라지겠니?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훈련들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헌신이나 노력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이 내 안에 속삭이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하여 쌓아가려고 하는 이 성벽을 쌓는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이 세상과 구별하여 이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이 작업들이 과연 무가치한 것입니까? 여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수 없는 그렇고 가볍고 의미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게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 여러분 가장 그들의 중점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축소 은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가치하게 여기게끔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공략법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별로 의미 없잖아. 가벼운 거잖아.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라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들게 할 것이 사단의 공격법이.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11개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먹는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 제자들을 먹으라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제자들이 다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하니까 이 사환이 이렇게 대답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4장 4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줘라 하니까 모자라요. 턱도 없어요. 안 됩니다. 하면서 엘리사 선자의 사환이 그렇게 대화가 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때 엘리사 선자가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보는 판단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이 그것을 가지고 100명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저는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됩니다. 그럼 자꾸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것 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먹지? 이것 가지고 이거 부족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면 그럼 그거 우리가 조심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이런저런 의심과 이런저런 비판과 이런저런 판단과 그것을 가볍게 평가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면 지금 사단이 싸움 걸고 있구나.
나 지금 나에게 지금 싸움 걸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고 상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그냥 그렇게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싸움을 걸 때에 그거 무가치한 거야. 의미 없어. 어떻게 100명이 먹겠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승부욕이야. 아이고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싸움을 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야겠어요? 어떻게 응전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으니, 나를 이 교회에 심어주셨으니,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나에게 이 훈련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봉사와 헌신의 직책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 하시고, 하나님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게 되면 먹고 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응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속닥속닥하면 아니 그럴지도 몰라, 아니 그럴지도 몰라 해서 거기에 마음을 홀랑 뺏겨버리고 비판하고 안 되는 말 먼저 하고 쓰리스만 먼저 하고 하게 되면 사단의 앞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에 사단의 그 싸움 거는 것에 우리가 응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순종하고 있어요. 뭐가 더 부족해 보입니까?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그 싸움 거는 것에 우리가 응전하는 것이, 그렇게 응전하게 될 때에 이 교회에 견고한 성벽이 쌓여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니실 때에, 그 나무 십자가를 다니실 때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던 저 유대 청년이 33살 정도의 그 나이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말도 잘 전해주고 병자도 고치고 하더만 저렇게 결국 십자가의 사형길에서 죽고 끝나고 마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함께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끝이구나,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래요? 사단의 소리에 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사단의 소리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고 낙담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다 그냥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너희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냐? 그게 사람의 소리냐? 아니, 내가 말하건대 그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십자가가 무가치하다고 세상을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까? 능력이 되었으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우리의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에게 간질간질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마치 우리가 예리한 판단을 하는 정확한 사람처럼 그거 그렇게 되겠어? 의미 없어? 예전에 나 했던 거잖아. 아이고 의미 없다. 그거 가벼운 거야. 그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지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전성기는 지나갔어. 나이 들었어. 뭔 힘이 있겠어. 라고 그렇게 우리 꼬십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꼬십니다. 잠시 반짝거리다가 다시 원이 시작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꼬십니다. 그럴듯한 소리에, 그럴듯한 사단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그렇게 속삭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먹고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사단의 소리에 여러분 자기를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소리에 멋지게 응전함으로 그만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렇게 멋지게 응전함으로 내게 맡겨진 이 성벽을 멋지게 쌓아 올리시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쌓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벽이 멋지게 쌓아 올려지는 그런 대강의 성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듯한 소리로 세상이 소리합니다. 그거 되겠어? 그렇게 해서 되겠어? 또 세상이 분노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두려움에 잡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혼자 가지 않게 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며 그 소리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벽을 아름답고 멋지게 쌓아 올리는 우리 대방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며 사단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원하며 나에게 주어진 성벽을 온전히 쌓기 원하는 사랑하는 벌교 대강교회 성도들 모임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역사해